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제가 주보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 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봉독은 3절까지 합니다. 8장 1절로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겸손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교회 오시다가 뭐 바뀐 거 없어요? 나 좀 생식 좀 내려고 하는데. 바뀐 거 아는 사람? 다들 관심이 없구만. 제가 이렇게 신발장에 오면서 너무 지저분해서 페인트칠을 다 했습니다. 뭘 아요? 또 이제 봤어요. 어쩐지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할 시간도 없고, 저거 언제 하나 매일 걸렸었는데, 제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그냥 입술이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나 고스톱 쳐가지고 부스튼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부러졌어요. 자, 농담이고요. 인생이 제일 기쁨은 뭘까? 인생의 즐거움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잠잘 땐가? 아니면 은행에 돈이 가득 차 있을 땐가? 언제가 제일 기쁠 땐가? 기쁨을 잊어버려가지고 언제가 기쁜지도 모르고 여태껏 바쁘게 살으셨는지 모르죠? 자, 인생의 제일 즐거움과 기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괴로움이죠. 무작정 남이 강제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만 돼. 이것은 반드시 네가 해야 할 것이야 하고 우리한테 누군가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취미생활 여러 번 있지만 제가 할 일도 없게 해서 저야 할 일이 텔레비 보는 일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요즘 청소년 애들이 상당히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찾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도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구나 하는 것은 그 압박감에 2년, 3년을 하다가 결국 거기서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야겠구나 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또 어떤 친구는 공예 이런 거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자기의 소질을 개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일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적으로는 달란트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를 개발하게 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성공하는 예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장년들도 또 우리 여기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지 유명 인사들도 지금은 이 도시를 떠나서 기농 생활을 많이 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나 여기가 천국이고 너무나 이제껏 바라던 곳이 내가 소원을 이뤘다고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가고 싶은데 이것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가 또 맞아야 돼요. 나는 농촌에 가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부인은 아니요. 나는 거기 가면 고생이야. 그래갖고 안 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가야죠. 뭘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을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의 하나님 예배가 안 받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 안에서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추석에 여러분들 풍성한 음식 차려놓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고유 명절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쉬는 시간에 다른 분들은 그 추석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한결같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설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8장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그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아는 지식은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지 말라요. 자,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뭔지 오늘은 제목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은 전부 이단이 얘기했듯이 비유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수건이 덮여 있는데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항상 어려운 말씀은 성경에서 반드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것은 이런 의미일 거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 비유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지금. 사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사단한테 세상한테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영이 육이 되지 않고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싸움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싸움인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면 성경은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진다고요. 뭘로 보면? 문자로 보면. 오늘 아침에 일찍이 중국 선교사 목사님이 오셨다고 갔어요. 아마 오후에 오실 거예요. 그분이 한 1년 전에요.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2달을 강의 듣고 제가 강의한 CD를 중국에 가져가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서 중국 가서 열심히 지금 전했다고 합니다. 저거 여기서 한 30분 이상을 지금 말씀하시다 가셨는데 그걸 가서 말씀을 이 복음인 자기는 너무 기뻐서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남 지역으로 동북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해줬더니 오늘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는가 난 기쁜 몸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저 2단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2단이라고 하던 말던 자기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부흥사니까 이 복음을 가르쳤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가지고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사람들이 이 누구예요? 성도들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 받아들였는데 목사님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일간 교육하고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몇 달 있다가 가면 복음을 받았다가 율법으로 다시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누가 다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싱가포르에 있는 조세 프린스 목사 아시죠? 조세 프린스 목사 상당히 복음적 21세기에서는 아마 그분보다 더 좋은 설교 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조세 프린스 목사가 이단이랍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성경의 문맥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문맥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이 복음은 안 받아들입니다. 뭘로만 보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쉬운 본문이 제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문자적으로 조금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결국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나도 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세상을 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것만 이것이 세상이구나,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문자 안에 갇히면 깨구리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하고 그것을 잘못 인식하는 거에 큰일 납니다. 꼭 개구리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가 입에서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지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지 그가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또는 하나님을 아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희가 내 앞에 있을 때는 의증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초는 영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영생이 아니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면 그걸 성경에서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더 심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너희 악한 세대들은 결국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고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은 더 율법적인 신앙, 남보다 좀 깨끗하게 되고 남보다 좀 성화진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남이 돕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자적 의미만 열심히 지키는 것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본 말씀만 달달 외고 다니고 겉으로 된 말씀을 내가 지키는 행위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80세 이상 된 어느 정말 종교 연구가가 엊그제 텔레비에 나오셔서 불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는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좀 다르다. 그들은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이 그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데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고 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무당도 연구하게 된 것이고 저 유대교도 연구하게 된 것이고 우리 한국의 민속 종교 신앙도 연구하게 된 것이죠.
우리 당군 조상부터 어떻게 신앙이 내려왔는지. 그런데 이 기독교가 겨우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과연 이 기독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정말 팔순이 다 되도록 정말 학자로서 그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제가 너무 감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죄를 예수가 다 가져갔다고 믿는 거랍니다. 자, 예수가 다 가져갔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하고 또 부활을 상징한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근데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무 웃긴다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독교를 뭐로 봤어요? 예술적 신앙으로 봤어요. 자, 그만큼 우리 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봤어요. 문자적으로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그분들과 똑같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과 똑같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강제로 믿는 것이지 내 안에서 그 계시가 드러나지 않아서 말씀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기쁨으로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여기 안에 갇혀서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이 세상을 다 안다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장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들 이 지식이 제가 많은 요번 추석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식은 여러분이 다 아는 지식 먹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지껏 뭐 배웠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배웠어요. 먹으라고는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들었을 거예요. 여지껏 20년, 30년, 여기 40년, 50년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 들었냐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들었어요? 먹지 말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식은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지식이 뭔지도 해석이 안 돼 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지식은 먹어도 된다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나 반대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이 말씀 때문에 여지껏 헛된 거 알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장 차려놓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서 절은 안 하고 기도는 하고 근데 그 음식까지도 먹지도 않고 또 만들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집안과 또 원수가 되는 거 맞구나 원수가 되는구나 나는 드디어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착각 속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안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지식은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디서 이것이 먹어도 된다는 지식입니까? 자, 우리 창세기 9장 봅니다. 항상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제 우리가 왕이에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 자,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먹어도 돼요. 자, 여기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산 동물은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될지나.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접어두고요. 다시 올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8장 8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그렇죠. 뭘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만 문자로 봐서 이것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어린아이 초등학교라고 설명해요. 초등학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8절 보니까 바울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있다? 9절. 너의 자유가 무슨 자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이에요. 우상의 재물이라고요, 여러분. 제사할 때 바쳐준 재물이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바꿔주잖아요. 무슨 자유가 있다고? 9절. 그런즉 너의 자유가 무슨 자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근데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을 해야 돼요. 약한 자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목사님 어디 가서 저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먹네? 이렇게 하고 약한 자가 우리 성도가 보고 무너질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먹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거 율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된다고. 왜 먹어도 돼도 될까?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누가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 때까지의 훈련이에요. 이제는 우리 창세기 9장 다시 가면, 자, 9장에 가면은 이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자, 9장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8장에서 지금 홍수 심판은 7장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8장에서 결국 홍수가 끝나고 8장 20절에 보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 나오죠? 8장 20절에 창세기 8장 20절.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말씀이죠. 이 향기가 지금 20절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깨끗한 짐승, 깨끗한 새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짐승이 아니거든요.
누가 오실 때까지 맡겨놓은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노아가 뭐 드린 거예요? 예배. 제단 싼 거죠? 예배 드린 거죠? 근데 예배를 누구 드렸다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예수죠. 새와 짐승 드린 거예요? 예수 드린 거예요? 예수님 드린 거죠.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슨 향기? 우리를 죄에서 대신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심판받은 향기죠.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대신 심판받았다고? 20절에서 예수가. 그럼 예수가 심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믿음이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한테 자기까지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먹어라, 먹지 말라 우리는 훈련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었죠. 복음을 받아들였죠. 자,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누가? 노아가. 여러분도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 나왔죠? 자, 지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고요. 먹기 전까지만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교훈하기 위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는 이미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단한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다 얘기해요. 자, 이해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우상한테 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한테 제물을 먹지 말라, 구약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유가 돼서 어떤 우상에 걸리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혹시 약해질까봐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1절에 지금요. 8장 2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아무렇게나 사용되면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나는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자유하면 안 돼요. 누가 걸림돌이 돼요? 약한 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약한 자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삼가해야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제해요. 이게 절제를 의미한다고요. 자, 2절이에요, 지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뭘 알아요?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라고요. 그럼 먹어도 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조금 13장 가면 사랑장이 나오거든요. 12장과 14장에서는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초대교회는 많은 은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표적과 이적의 은사가 자랑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복음은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 주제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지금 먹어도 되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말란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정말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그 속에 감추고 계실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 보니까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32장 1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자,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안 얘기죠. 금송아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다?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우상의 제물,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다 했다고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우상을 섬기면 너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란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의 의미 그 안에 들어간 레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면서 우리 신앙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가서 제사법이나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나는 하나님한테 의무를 다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먹어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율법이 다 정해져 있지만 이 율법 안에는 전부 다 계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계시를 드러날 때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온다고요. 로고스가 로고스대로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로고스가 레마로 나한테 들어와야 그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 된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거 유튜브 나가면 큰일 났다, 이거. 또 2단, 3단 소리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는 전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니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맨날 혈과 육의 전쟁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일을 할 겁니다. 그 얘기 아니라고요. 이런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요. 그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게.
율법이 뭐 613까지가 있느니 이걸 지켜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중국에 온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무슨 한국의 무슨 무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신명기를 알아야 복을 받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신명기 말씀은 전부 율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잘 알아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중국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지껏 듣던 그 초등학문 문자적 의미,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아셨어요? 예, 쉬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우리 창세기 열었으니까 창세기 하나 더 봅니다. 우리 아까 9장이죠?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줬죠. 먹을 수 있죠. 자, 4절 창세기 9장 4절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 피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손짓고 안 먹는 사람 많대요. 여기 유치관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데. 손질을 그러면 이만큼 그냥 보너스로 줘. 그래서 사람이 많아. 나도 손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이건 왜 안 지켜? 지키려면 이것도 지키지. 우상의 제물만 안 먹어야 돼? 이것도 지켜야지. 여러분 손질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이 말씀 때문에 중국에 가면은 선지, 피 이거 먹으면 이단이에요. 그 중국에 가면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에서 레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피채 먹지 말라는 의미, 그 속에 들은 레마가 뭘까? 모르죠? 모르죠? 아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니,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법도 있고, 그 은사를 받은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저 만난 사람들 거의 기도해서 만났습니다 하는 말씀 많이 듣거든요, 제가요. 자, 여기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 피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는 누가 먹을 거라고?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 아시죠? 성막 지성소 안에 법궤 있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죠? 거기다 예수의 피를 갖다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나 여호와가 거기 계시죠? 근데 거기에다 피를 뿌려야만 대제사장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은 거기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럼 그 피가 무슨 피?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는 저주의 피거든요. 근데 누가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피는 포도주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피는 하면서 포도주 잔을 먹으라 그래요. 그 피는 먹어줘야 돼요. 그건 무슨 피예요, 이제? 생명의 피예요. 선지국 먹지 말란 얘기요. 저주의 피를 먹지 말란 얘기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는 거다 하고 착각 속에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전부 다 열려서 영적인 존재로 올라서야 돼요. 예.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여태껏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어서 잘 안 받아들여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강박하다, 완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강박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로 표시되어 있고, 이 로고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레마. 내 안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와야 돼요? 레마로요. 아셨어요? 그냥 로고스 그냥 나한테 들으면 그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뀔 때.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 의미가 제가 레마로 지금 바꿔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상의 제물을 아무리 먹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그것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 조건이 있죠? 어린 자가 시험 들 때는 하지 마세요. 그들을 잘 다뤄가면서 가르쳐야죠. 자, 그만큼 지금 우리가 문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 명절날마다 우리가 문제된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절은 하지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형제가 한 분은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친척이 없는 거예요. 단 형제예요. 근데 그 조카가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결국은 형제니까 기독교인이 찾아갔죠. 얼마나 너무 슬퍼하면서 오시는지. 그 조카에 대한 죽음이 그 집안에서는 완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의 부인인가 동서지간인가요? 동서가 그렇게 슬퍼 울면서 자기 아들이 죽음을 애통하면서 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동서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싶어서 나도 같이 절해야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현장에서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거 며칠 전 사건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동서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가 뭐 잘났다고 같이 애통하지 못한 슬픔. 그래서 제가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이고 복음이고, 집사님이 거기서 절을 한다 해도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니지 않냐고. 집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 아멜렉이죠. 그가 국무총리였을 때 성 안을 들어다닐 때 모든 사람이 머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사단을 의미하거든요. 사단에게 절을 하지 말란 얘기는 사단에게 굽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굽히지 말란 얘기가 너희들은 절을 하지 말지니니 이 말씀이거든요. 절을 하면 내가 너의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단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봅니다. 오 5장이죠. 5장 나만 장군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결국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치료를 받았죠? 문둥병 고쳤죠? 나만 장군이 누구냐고 또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봅니다. 5장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한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는데 뭘 달라고요? 흙을. 자, 이 흙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이 흙을 왜 가져가는지 아셔야 돼요. 이 흙, 가나안 땅의 흙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제 번제물과 희생 제사가 예배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18절이 문제가 된 거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자, 이게 절이에요. 몸을 굽힌다는 게 뭐예요? 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한테? 림몬의 신당에서.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죠. 우리 신앙은 절대로 림몬의 신당에서는 몸을 굽혀야 안 되는 것이 신앙이고요. 지금 엘리사가 허락한 이유는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문제가 있었죠. 내가 림몬 신당에서 아람 왕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굽히지 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고요. 그럼 한 가지 허락 받은 거죠. 그럼 한 가지 허락을 받은데 엘리사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절을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것 잊어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아셨어요?
이런 형식적인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단이 안 되려면 또 해야 돼. 절하면 안 돼요.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한 말씀은 레마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